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00년대에는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35세였답니다. 우리는 아무도 200년 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누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1800년대의 전 세계 평균 수명을 30세에서 35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1900년대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은 45세에서 50세쯤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1910년대는 여자는 24세 평균 수명입니다. 남자는 22세.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왜 이 통계가 왜 이러냐면요,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태어나다가 죽는 사람, 또 장수하는 사람, 사고로 중간에 죽는 사람,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중간치를 평균을 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1910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여자 24세, 남자 22세. 1950년대 우리나라 여자 54세, 남자 48세. 2021년도 우리나라 여자 86.7세, 남자 80세. 많이 늘어났죠. 앞으로 21년 뒤 우리나라 여자 90.1세, 남자 85.7세쯤 된답니다. 2043년 얘기예요.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면 1년에 3달꼴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답니다. 1년에 3달. 10년이면 3년이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옛날에는요, 35세에서 50세를 중년기라고 정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는 중년기를 보통 50세에서 한 69세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요즘은 또 어떤 말도 생겼냐면요, 신중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젊다, 60세부터 돼야 이게 중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75세까지로 신중년기라고 발달 단계를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어디 나오나? 시편 102편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2편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중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을 중년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2편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시편 102편 오늘 본문이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나라의 해방은 오지를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 중년의 나이에 이 시인의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대체로 보면 신중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거의 대부분이 신중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중년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합니다. 육체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자, 중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자, 청소년들이 겪는 이 사춘기하고 제2의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년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오죠. 사춘기 애들 얼굴에 뭐가 나요? 여드름이 나잖아요. 목소리도 변하잖아요. 그죠? 여자애들은 들어갈 게 들어가고 나올 게 나가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체적인, 여자는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다워지는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사춘기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중년기는요,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예요. 자, 중년기가 됐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운동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요.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헬스장을 끊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시력의 변화도 와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작은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물건에 글자를 깨알같이 써놓은 걸 보면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아무래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해서 이걸 누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썼나 하면서 그런 말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오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생식이나 기타 등등등을 하면서 이 신체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 바쁘면요,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치기를 하고 우선순위를 딱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우리가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집중시키면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년기에는요, 따라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요, 이 중년기에는 심리적, 이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요, 심리적으로 변화가 와요. 마음의 변화가 와요. 사춘기 애들이 되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막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육체적인 변화, 다른 말로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사춘기 겪을 때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가 지금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있어서 너가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만 마음의 변화를 겪는 게 아니죠. 중년기도 심리적으로 변화가 와요. 신체적으로 약해지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대 때는 사랑을 발견하고 가정을 소유하게 된다. 30대 때는 직업을 발견하고 직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불안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면 심리적인 불안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춘기 때는요, 이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상태,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고민을 하죠. 난 누구지? 어디서 나왔지?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한테,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하지 말란 말이야. 나도 이제 어른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 그러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고민을 합니다. 중년기는 어떨까요? 중년기는 이제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는 항상 청춘인데, 그렇죠?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느 날 우리는 이런 말을 중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야, 세월이 참 빠르다. 하루가 참 빠르다. 일주일이 너무 빠르다. 한 달이 그냥 휙휙 지나간다. 1년이 그냥 휙휙 지나간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 갑자기 사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무섭도록 밀려들 때가 있어요. 중년기에 오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102편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어떤 날에?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중년의 시기에 심리적인 갈등을 오늘 시편 저자는 나의 괴로운 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년기의 첫 번째 특징을 아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편 102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시편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연기는 이렇게 연기가 확 일어나다가 금방 연기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숯이 불을 피워놓으면 화력을 발휘하지만 숯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고기 굽다 보면 숯이 벌써 다 피고 또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뼈가 타요? 뼈가 숯같이 탈 정도로 이렇게 내 인생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시편 저자가 고통스럽다는 걸 이렇게 묘사를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뭐 먹기도 잊어버렸다?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밥맛 좋으세요? 밥맛 좋아요?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중년기에 이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밥맛이 없단 말이에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식욕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성경처럼 반대로 식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폭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극단을 달리는 이런 부분으로 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어디에 갖다 붙었다? 뼈에 붙었다.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중년기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사는 게 너무 괴롭다. 3절 인생이 너무 빠르다. 4절 의욕 상실이 온다. 6절,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7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 7절에서. 그러면 중년기에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지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병원을 가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인생이 허무해요. 너무 힘들어요.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음 가지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저자도 우리처럼 똑같이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시편 저자는 어떤 처방을 받았을까요? 102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무엇을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무엇을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어떤 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뭐하는 날?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고 살맛이 없고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방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진찰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편 저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편 저자도요. 나는 중년기에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년기의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외로운 시간을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년기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합니다. 관계적 용납을 필요로 하는 시기. 관계적인 용납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중년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목 밑에 주름이 이렇게 확 쪄 있는 거예요. 콤이 허옇보로 주름이 확 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제 주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바로 앞에서 조명 앞에서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목에 주름이 이렇게 많아졌나? 이 골이 이렇게 펴었나? 코 옆으로 막 주름이 그냥 깊게 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세월이 가면 주름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주름살도 늘어갑니다. 상처는 마음의 주름살이에요. 중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그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 분노가 차곡차곡 분노가 쌓여요. 뒤통수 맞을 때가 있잖아요.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내가 이제 마음을 누군가한테 못 열겠다.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냥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을 살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02편 8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 누가 원수들이 종일 나를 뭐해요?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어떻게 해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왼수 같은 인간관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맞서고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내 옆에 날뛰는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날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직장 스트레스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힘든 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들이에요.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인생의 후반전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상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잘 주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잘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남들한테 준 상처는 쏙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상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요, 쌍방의 문제가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상처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준 상처 때문인지도 모른다. 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여지가 생기는데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용서할 여지가 1도 생기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실수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아픔을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합한 예가 다윗에게 있는데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한테 요즘 말로 하면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나와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이 아들과 아버지인 나의 관계가 이 꼬이게 된 것도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이걸 통해서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목을 칠까요? 라고 옆에 장수가 얘기하는데 다윗이 가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한테 벌어지는 삶의 인간관계의 꼬임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리고 자기에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바로 장수의 칼을 통해서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사람을 목을 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2편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어떻다고요? 무궁하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200년 전 1800년대에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1800년대 어디 갔어요? 30세에서 35세. 1900년대에는 45세에서 50세. 전 세계 평균이에요. 이 시대에도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때 100세 이상 살았던 1800년대에 100세 이상 살았던 최고 연장자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고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뵈는 그 시점만 딱 보는 거예요. 중년, 신중년, 노년, 청년, 아기 때, 그래봐야 100년, 지금 길동의 최고 연장자가 107세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100세 넘는 분이 현재 7명 있어요. 길동에 사는 분 중에. 천호동에는 3명인가 4명 되더라고요. 우리는 100년 뒤에 한 사람도 여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제가 1100년도 영상을 봤는데요. 1100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1100년 전의 시대상을 담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 지금 아무도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역사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앞만 보고, 요것만, 현재만, 눈앞에만 딱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시편 102편 24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 내 중년기, 내 노년기,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감정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외로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인간관계가 꼬일지라도, 수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미친 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라도, 단지 그 한 순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 힘으로 육체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